32절의 말씀을 보죠. 제가 읽습니다. 이렇게 해서 성막 곧 회막 짓는 모든 일을 마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대로 한 것입니다. 네, 32절에 모든 일을 마쳤습니다. 괄호를 묶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성막 동그라미 보시고 또 회막에도 동그라미 해보시기 바랍니다. 성막과 회막을 이렇게 한번 연이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일을 마쳤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이 지금 1절에서도 나타났고 39장의 5절에서도 있었고 또 21절에서도 있습니다. 또 계속해서 이렇게 완성의 일들을 우리들에게 언급해주고 있는데요. 특별히 여기서 성막이라는 말과 회막이라는 말을 반복해서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구절의 성막과 회막은 뒤에서도 또 한 번 반복되게 됩니다. 성막은 미시칸이라는 말로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식양을 주시고 만들게 하셨던 그 성막이지만 회막은 또 무엇일까요? 여기서 곧이라는 말이어서 그것이 또 그것이죠. 성막이 곧 회막이고 회막이 곧 성막이지만 오헬 모에드라고 하는 이 회막은 본래 그렇지 않았습니다. 본래는 성막이 있기 전부터 회막이 있었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33장 7절의 말씀을 보면 출애굽기 기록에는 이스라엘이 금송아지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과 완전한 결별되어진 그런 타락의 상황 속에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일종의 하나님의 어떤 긍휼과 사랑의 장치죠. 그런 만남의 장소로서 오헬 모에드, 만남의 장막으로서 둔 것이 바로 회막이었는데 그 회막의 위치는요 진박 멀리 있었습니다. 읽어보죠. 그때 모세는 장막을 거두어서 진영 밖 멀리 떨어진 곳에 치고는 회막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누구든지 여호와를 찾을 일이 생기면 진영 밖에 이 회막으로 가곤 했습니다. 비록 금송아지 문제로 인해서 완전히 하나님과 단절될 수밖에 없는 타락의 백성이었지만 모세의 중보와 또 하나님의 돌이키심으로 인해서 그래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완전히 박탈된 것은 아니어서 다만 진영 밖 먼 곳에 이 만남의 장막을 두었던 이름이 바로 회막 오헬 모에드라는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이 지금 통합되고 있는 것이죠. 32절 말씀에 성막 곧 회막이 맞춰졌습니다. 비로소 이때부터 회막이 또 성막이 회막과 동일한 명칭으로서 불려지게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을 잠깐 생각해 보니 마치 하나님의 언약궤가 모세에 의해서 주님의 성전으로 오는 이런 장면을 우리가 떠올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가 떨어져 있었는데 하나님의 본래의 곳으로 오게 되어지는 것은 다윗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과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그것을 사랑하는 이로 말미암아 주님의 장막 또 주님의 언약궤가 성소로 들어오는 장면을 우리들에게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을 만나는 그 만남과 임재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삶과 많이 동떨어져 있는 그런 삶을 사는 이가 있다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받고 그래도 용납되어지는 기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거기에서 멈추지 마시고 주님의 은혜와 진리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다시 주님의 임재가 우리들의 삶의 중심으로 우리들의 삶의 전 영역에 다시 통합되고 다스려질 수 있도록 방금 전에 불렀던 찬양처럼 좌정하사 다스리소서라는 그런 찬양이 오늘 성막과 그리고 회막이라는 두 이름의 하나됨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시 신앙의 일치가 삶으로의 일치가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출애굽기 전체 큰 그림하고도 똑같았죠. 이야기와 토라 그리고 하나님의 성막의 약속과 성취라고 하는 출애굽기 전체가 이렇게 두 가지가 우리들의 삶 속에 역동해서
찾아오고 있습니다. 신앙과 삶, 말씀과 성취가 여러분들에게 언제까지 이분법적으로 나누어져 있겠습니까? 주의 말씀을 따라 다시 한번 하나 되어지는 열망과 거룩한 열정으로 다시 한번 회막이 성막이 되어지고, 그리고 성막이 회막에 일치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3절부터 41절까지 드디어 성막의 모든 내용들이 우리들에게 전개됩니다. 33절을 제가 읽어보죠. 그들은 모세에게 성막을 가져왔습니다. 곧 성막과 그 모든 가구들과 그 갈고리들, 널판, 빗장, 기둥과 받침대라고 성막에 한번 동그라미 해보시기 바랍니다. 모세에게 성막을 가져왔다라고 했을 때 이 성막은 다 만들어진 거를 이렇게 지게차로 이렇게 들어서 이렇게 가져온 건가? 네, 그럴 리가 없겠죠. 여기서 한미슈칸이라고 하는 이 말은 완성된 성막을 가리키지만 실제적으로는 마치 이제 조립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성물과 기구들의 그런 조립품들, 그 부품들을 가져온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구들과 부품들과 성물들을 일제히 다 가져와서 정해진 공간에서 비로소 이 모든 것을 조립하는 이제 순간이 오는 것이지요. 성막의 모든 조립 과정은 40장 마지막 장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지금 여기 33절의 말씀 속에 성막을 가져왔습니다라고 했을 때 그 성막은 실제로는 이렇게 흩어져 있는 것이죠. 그러나 진정한 완성은 하나로 이제 조립되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보통 우리들의 삶에 대해서 뭐 이렇게 세상 노래에도 있는데 무슨 흩어진 나날들이라고 얘기하죠. 이상하지. 네, 우리 세상 노래들 중에서도 이렇게 흩어진 나날들 이해가 됩니다. 우리들의 삶이 조각조각 흩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들의 인생도 잘 보면 이렇게 막 파편처럼 흩어져 있습니다. 직장에서는 내 양심과 내 바램과 내 사랑과는 동떨어져 있는, 어쩔 수 없이 그냥 그렇게 사는 거죠. 또 내 가정과 또 신앙에서는 또 다른 모습들로 살아가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다 나 자신이라고 하는 하나 되고 분명한 나 자신의 인생을 살고 싶지만 그렇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이 모든 불완전한 우리들의 삶은 결국에는 하나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마치 우리들의 인생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처럼 충분한 하나님의 은혜가 계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파편화된, 여러분들의 조각조각 흩어져 있는 모든 소중한 인생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과 은혜 안에서 다시 하나 되어지고 완성되어지는 그날을 향해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주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씩 하나씩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완성되어져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특별히 33절에서 성막과 그 모든 기구들과 갈고리들과 널판과 빗장과 기둥과 받침대들을 가져왔다라고 말하는데 34절부터 구체적인 성물들이 나타나고 있죠. 그 성물들 중에 가장 처음에 등장하는 것이 좀 특별합니다. 물론 지금 여기 33절부터 41절까지는 지금까지 우리가 묵상했던 모든 성막들의 요약입니다. 그러니 다 언급할 수는 없겠지만 지금 왠지 우리들에게 요약적으로 그들 중에서도 특별히 우리들에게 떠올리게 하는 그 요약적인 기능을 갖게 하는데요. 지금 34절을 보시면 붉게 물들인 수양 가죽으로 만든 덮개 가로를 묶어 보시고, 또 해달 가죽 덮개 가로를 묶어 보시고, 또 가리개 또 가로를 묶어 보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앞에 있는 두 개의 덮개는 우리가 성소를 덮는 네 가지의 덮개가 있었죠. 우리가 개역 한글 성경에는 앙장이라고 말했던 네 가지의 덮개가 있는데, 처음 두 덮개는 말하지 않고 처음 두 덮개는 우리가 이렇게 그룹으로 수놓은
그룹의 모양을 수놓은 그런 덮개를 덮었고 그 두 번째 덮개는 염소털 덮개로 덮었었죠. 세 번째는 지금 여기 붉은 물들인 수량 가죽으로 만든 덮개와 그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가 해달 가죽으로 덮은 덮개로 덮여져 있습니다. 네 가지를 다 언급할 수는 없기 때문에 특별히 두 가지만 언급한 건데 왜 세 번째, 네 번째 덮개를 여기서 말했을까를 잘 생각해 보면 큰 감동이 있습니다. 사실상 첫 번째, 두 번째도 어떻게 보면 더 소중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지금 여기 완성되어져 가는 것에서 가장 필수적인 것은 어떻게 보면 세 번째 붉은 물들인 수량이라고 한다면 단연코 죄인을 위해 피 흘리신 그리스도를 우리들에게 떠올리게 하지요. 그리고 회중을 위해서 번제물로서 드려진 그리스도의 모습을 붉은 물들인 숫양이라는 의미 속에서 우리는 충분히 떠올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여러 가지 중에서도 최고의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우리들의 진정한 희생의 제물 되신 그리스도의 용서와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마지막 덮개는 정말 우리가 일상과 현실 세계와 타락의 삶과 직접 맞닿아 있는 그러한 마지막 네 번째 덮개인 해달의 가죽이지요. 이것은 뜨거운 태양빛을 가려주고 그리고 광야 속에서 불어오는 모래바람을 막아주고 또 비바람을 비바람으로부터 지켜주는 그런 가장 첫 번째 보호막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와 네 번째 덮개는 단연코 용서와 보호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요, 저와 여러분들을 용서하시고 또 보호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가리개는 무엇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가리개는 가리는 장이라는 뜻이죠. 가리는 장이라고 하는 것은 지성소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인 지성소 안에 증거계와 또 속죄소를 둔 곳을 가리는 그런 휘장이라고 말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이 휘장이 찢어지는 장면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죠.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있지만 그 임재와 우리가 타락하고 연약한 인생으로서는 이렇게 가리워질 수밖에 없는 이 한정된 세계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가리개를 가리고서라도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는 이 엄청난 축복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사실을 오늘 단번에 이 가리개가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 얼마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의 은혜를 맛보고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6절은 다시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상과 그 모든 기구들과 진설병, 상의 동그라미 보시고 진설병의 동그라미 보시기 바랍니다. 성소에 있는 두 가지 중에 북덕상, 북쪽 위치하고 있는 떡, 또 진설병을 두는 상이 되겠죠. 결국에는 말씀이 우리들에게 계시되고 있습니다. 진설병이라고 하는 것은 레헴파님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얼굴의 떡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볼 수 없지만 그러나 주님의 얼굴과 방불한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이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떡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라고 우리들의 분명한 삶의 의미와 정체성을 잘 설명해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그리고 그 말씀이 결국 하나님의 얼굴에 빛나는 영광이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7절에도 순금 등잔대에 동그라미, 그다음에 등잔 위에도 동그라미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북덕상 남등대, 남쪽 바로 마루주 보고 있는 위치에
순금 등잔대 메노라가 지금 위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소를 밝히는 유일한 발광체죠. 우리의 어두운 눈을 밝혀줄 수 있는 진정한 빛, 이것이 바로 순금 등잔대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순금 등잔대는 사실상 우리들의 삶의 정체성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스가랴서에서도 환상 속에 이 메노라를 선지자가 보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이 메노라를 가리켜서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또 능력으로 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영으로 되는 것이다라고, 어떻게 이 어두운 세계를 밝힐 수 있을까? 어떻게 무너진 성전이 다시 불을 밝히고 그 기능과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까? 어떻게 나 같은 인생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다시 살아갈 수 있으며 어떻게 우리 같은 사람이 하늘과 땅을 맞닿아 줄 수 있는 제사장적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힘으로도 능으로도 되지 않지만 메노라, 그 빛이 비로소 어둠을 밝힐 것이다라는 일종의 하나님의 예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순금 등잔대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요한 것은요, 그 불을 밝히기 위해서 등잔유가 필요하죠. 네, 올리브 기름으로서 공급되어져야 할 기름 부으심이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순금 등잔대 좌우 옆에 올리브 나무가 있었던 것을 스가랴 선지자가 보았죠. 메노라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성령으로서의 공급하심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촛대 되어진, 등잔대 되어진, 메노라 되어진 그런 삶이 다시 부릴 듯 오늘 우리들에게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38절에서도 금제단의 동그라미 보시고요. 이 금제단이 바로 아까 말했던 지성소를 가리고 있는 휘장 바로 앞에 있는 분향단이 되겠습니다. 시띠나무로 만들지만 그러나 정금으로, 순금으로 덮였기에 그래서 지금 이것을 금제단이라고 말하는데 우리가 말하는 분향단을 가리키게 됩니다. 그래서 뒤에 있는 향에도 동그라미 보시기 바라고요. 이 향이 바로 분향단에서 피워지는 향이 되는 것이죠. 향기로운 향이라는 말로써 이 향은 굉장히 정교하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들라라고 하는 제조법이 있었고, 그리고 이 향은 절대로 다른 용도로서는 만들 수 없는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목적으로서만 쓰여지는 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쓰다 보면 분향단과 향을 같이 쓰지 금제단과 향 사이에 기름 부음용 기름을 이렇게 둘을 띄워놓을 필요가 있을까요? 여기서 말하는 기름 부음용의 기름은 제사장의 위임식 때 머리에 붓고 그리고 거룩하게 구별하고 성직을 수여하는 일을 위해서 쓰여지는 어노인팅, 바로 그 기름입니다. 그러니 지금 분향단과 향 사이에 그 제사장에게 부어지는 기름이 사이에 있어서 좀 약간 좀 부자연스럽죠? 잘 보면 부자연스럽지 않습니다. 결국 이 향을 태우는 것은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이 향은 결국에 하나님의 제단으로 올라가는 향연이 돼서 기도라고 말할 수 있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마음에 흠향하시고 그 향기를 맡으시고 결국 하나님께서 이 세대에 하나님의 뜻을 펼치시는 가장 결정적인 키가 바로 이 향인 것이죠. 그런데 이 분향단에서의 이 향이 어떻게 하나님께 수종되어 들어갈 것인가? 바로 제사장의 결정적인 역할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의 기름 부으심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또 하나님의 은혜의 기름 부으심이, 또 말씀의 기름 부으심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그 놀라운 인도하심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에게 있어서 분향단이 진정한 향으로서 하나님 앞에 올려질 수 있는 이 시대에 주의 제사장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뒤에 있는 38절 뒤에 있는 성막문 휘장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 있었던 어디죠? 우리
아까 좀 보았었는데, 네, 보통 지성소를 가리고 있는 것도 휘장이라고 말하고 지금 여기 있는 것도 휘장이라고 말하지만 히브리어 용어는 완전히 다릅니다. 여기는 지금 성막문 휘장이라는 것은 성소 앞에 있는 휘장이 됩니다. 성소 앞에 있는 이 휘장, 마사크라고 하는 이 말은 아까 얘기했던 파로케트하고는 다른 말인데, 그래서 우리말 표현으로도 조금 구별되어져야 하겠습니다. 성소 입구, 결국 이 성소로 들어가서 바로서 아까 떡상과 등대 그리고 분향단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본격적인 성소의 자리는 제사장이 일하고 섬기고 하나님 앞으로 지성소로 나아가기 전까지 끊임없이 여기서 일하게 되는 공간이 되는데, 그 공간으로 들어가는 문이 바로 휘장문, 성막문 휘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 되어진 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즐거이 떡상에 있는 진설병을 진설하고 그것을 먹고, 그리고 우리가 등대에 있는 기름을 교체하고 심지를 갈고 끊임없이 메노라의 불이 피어오를 수 있게끔 밤과 아침으로써 계속 그 등대를 관리하고, 그리고 마침내 휘장 앞에 있는 분향단에서 거룩한 향을 피어 올려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예배와 제사를 수종하는 그 문으로 들어가는 휘장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이 문을 들어가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9절도 보시지요. 청동제단 동그라미 보시기 바랍니다. 이 청동제단이 번제단이죠. 번제단은 아까 금제단하고 달리 씨띠나무로 만들지만 그러나 노수로, 그러니까 청동으로 쌓여졌기에 청동제단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청동 그물판이 당연히 번제물을 올려두는 그런 그물판이 되는 것이지요. 그 이외에도 많은 번제단의 기구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뒤에 있는 대야에도 동그라미 오시기 바랍니다. 이 대야가 우리가 잘 아는 물두멍이죠. 물두멍이 바로 성소와 번제단 사이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제사장이 번제를 드리고 나면 성소로 들어가기 전 손과 발을 깨끗이 씻는 데 사용되어졌던 것이 바로 이 물두멍 대야입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되어진 자가 주님의 장막 성소로 들어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전 정결하게 씻는 그런 기능을 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정결한 샘물로 저와 여러분들이 씻고 날마다 거룩과 순결을 사랑하고 또 실천하고 또 훈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40절 보시죠. 뜰의 휘장과 그 기둥과 받침대, 뜰문의 휘장, 뜰의 노끈과 말뚝, 성막 곧 회막의 모든 기구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성막 곧 회막, 또 가로를 묶어보시고 성막에도 동그라미, 회막의 동그라미, 아까 이야기했던 미슈칸과 오헬모에드라고 하는 이 두 단어가 또 한 번 연결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성막과 우리들의 삶이 일치되어져야 합니다. 떨어져 있었던 주님의 언약궤는 다시 돌아와야 하고 우리들의 삶 속에 주님의 말씀이 완전한 통치를 이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40절의 말씀을 보니 지금 어느덧 지금 뜰에 지금 나와 있어요. 이 뜰에는 아까 번제단도 있고 물두멍도 있고 또 제사용 많은 짐승들이 이곳에 이제 오고 가고 있겠죠. 그러니 이 뜰이 사실은 굉장히 잘 정돈이 되어져 있어야만 성소로 향하는 우리들의 모든 물품과 재물들을 잘 관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뜰의 휘장과 기둥과 받침대와 휘장과 또 노끈과 말뚝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40절의 말씀을 보다 보니까 어느덧 이사야서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이사야서 말씀 54장 2절과 3절 말씀 속에 이런 언급들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니라. 네, 물론 이 장막이 주님의 성막은 아닐 수 있지만 그러나 사실상 동일한 모티브를 가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저는 여러분들의 신앙의 뜰을 결코 소극적으로
또 미진한 마음으로 살지 아니하기를 원하고요. 여러분들의 장막터를 넓히고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너의 줄을 길게 해서 또 말뚝을 견고히 해서 하나님의 성소로 나아가는 그 뜰을 아름답고 또 넓게 여러분들의 신앙의 지경을 펼쳐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야말로 열방을 얻고 성읍들을 사람 살 곳 되게 만드는 진정한 우리들의 인생의 그런 꿈을 펼치는 비결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마지막 42절을 보시죠. 41절에 제사장의 옷들입니다. 옷들의 동그라미 보시길 바랍니다. 제사장의 옷은 얼마나 중요했는지 가슴에 있는 12보석과 양 어깨에 있는 호마노 견대 위에 새겨진 12 아들들의 이름들이 있죠. 두 번 반복되어진 이름이 제사장의 옷에는 가슴에 또 양 어깨 위에 있습니다. 이런 보석을 입고 하나님의 성소로 나아가는 정말 제사장의 임무를 보게 됩니다. 제사장이라는 말은 코헨인데요. 코헨이라는 말은 카한이라고 하는 동사. 카한이라는 말은 예언하다, 중재하다, 중보하다라는 말에 이 동사의 명사형이 코헨 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라는 것은 다름 아니라 예언하는 자이며 중재하는 자이며 중보하는 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왕 같은 제사장 되어진 저와 여러분들이요, 저와 여러분들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예언자이며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중보자가 됩니다. 하늘과 땅을 이어주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네어주는 그런 정말 영광스러운 생애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펼쳐지는 거룩한 그리스도의 옷 입은 진정한 코헨 제사장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마지막 42절에서도 모두 행했습니다. 괄호를 묶어 보시고 결국 43절에서도 또 행해진 대로 명령하신 대로 했음을, 거기 했음을 또 동그라미 보시기 바랍니다. 42절에 행했습니다와 43절에 했음을 여기서 또 한번 실천을 통한 순종을 통한 완성을 보게 되죠. 그리고 마침내 43절 축복했습니다. 거기에 네모로 묶어 보시고 별표를 한 3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결국 순종을 통한 축복이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네, 영상으로 제가 다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들의 삶이 그냥 약속만 덩그러니 마음속에 간직한 자가 되지 마시고 우리가 그 말씀을 오늘도 순종해서 진정한 축복의 인생으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 이 회막도 다시 성막되게 하고 잃어버렸던 언약궤도 다시 다윗처럼 되찾아와서 주님의 성소로 그렇게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